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그 영향력은 참으로 굉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 분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들을 향하여서 초대교회 가운데로 나왔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분들,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 모든 그런 어떤 귀신 들린 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사도들에게 나와서 고침받고 정상적으로 치유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는 치료해주고 누구는 치료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빠짐없이 다 치유해 주어서 그 고침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여서 초대교회는 부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바로 누가 이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미워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지독하기에 미워했던 그 무리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서기관과 관리들이 그렇게 그들을 미워했고 부흥해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참으로 못마땅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본문을 이 시간 알려주고 옥에 갇혔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데, 그 본문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 교훈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우리가 이 17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을 참으로 미워하는 그 시기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와 사두개인의 당파라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사실 교리적인 입장이나 그들의 사상이나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두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통치권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지금에 누리고 있는 그 위치들이 위협받을 때면 그 민심을 선동하는 이들을 제압하고 박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어떻게 했던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제압하는 데에는 늘 일치된 견해를 유지하면서 나아가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힘과 기득권을 늘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사도들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후반에 봤습니까? 시기하는 그 감정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를 독차지하게 된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시기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이 힘과 영향력을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나가게 되니까 참으로 못마땅하고 그 사도들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까 봐.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정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서 가득하여, 그 미움과 시기라는 감정이 가득하여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자리에서 기립하여서 일어나는 그 동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은 악한 감정을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어떻게든 그들을 행동으로써 핍박하고 그들을 대적할 것을 의미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사도들의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활동에 이들이 대적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이제 대적하여서 이들을 핍박하고 억제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다시 가두었습니다. 지난번 위협에 이어서 다시 위협을 가하고 또 백성들과 격리시켜서 지금의 상황을 진경시켜서 이 움직임들, 이 사도들이 열렬히 환호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은 진정시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능력과 권위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여 조치를 취하는 집단인 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 시기라는 감정이 어떻게 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감정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라는 감정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아니한 감정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공동체가 사랑하는 감정으로 서로를 보듬어가고 서로가 하나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가져다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가면서 가난한 자가 없지 아니하였다고 우리가 이전에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기라는 감정을 가지지 않기 위하여서 조심하고 남이 잘 됐을 때 축복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옥에 갇히어서 어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향하여서 그날 밤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19절만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됐는데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들의 옥의 문을 열어주고 나오라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20절에 사도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빨리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다시 성전에 어떻게 해서 성전에 서서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성전에 가서 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열심히 그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잡아오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일단 21절 초반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건데 사도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들이 옥에서 풀어주면서 다시 성전에 서서 복음을 가르치라라고 할 때 그들은 새벽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벽에도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이 오픈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였기 때문에 동시에 핍박을 쉽게 당할 수 있음에도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보다 무엇에 했다? 첫 번째로 주의 사장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보다도 또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둘째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이 상당히 강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을 두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1절로 돌아와서 중반부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것들을 모르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로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공회를,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아직 사도들이 탈출한 것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회의 명령에 따라 22절에 그래서 부하들이 데리러 갔지만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없다이나 하니. 아멘. 어떻게 했다라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 공회가 소집되고 명령대로 그 부하들이 사도들을 신문해야 되니까 사도들을 데려오라 해서 사도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감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의 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또 그 앞에 누구도 있었다? 탈출하지 못하도록 2명의 경비가 지키고 서 있어서 그들이 굳건하게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는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사도들이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기이한 것은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안에 경비병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사도들이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앞을 지키는 이들이 태만하게 경계를 똑바로 서지 아니한 것도 아닙니다. 굳건하게 그 문 앞에서 잘 쓰고 있었음에도 사도들이 빠져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문을 열어줘서 그냥 그 문을 통하여서 나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이것 가운데도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앞에 지키고 있는 이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사자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빼내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성전 내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겁니까? 참으로 어리둥절하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의욕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어찌 될까 이해가 도저히 되지를 않으면서 마음 편한 가운데는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그 당혹함을 가지는 이 24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 중에 25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와서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옥에 갇혀 있어야 할 성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성전으로 달려가서 26절을 보면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사도들을 잡아 끌고 왔습니다. 다시 사도를 잡아 끌고 와서 그들이 이제 옥에 신문을 하기 시작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중반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왔으나 어떻게 하지 못했다? 강제로 하지 못했다. 그들을 막 이렇게 가서 너희가 무슨
지금 복음을 전파하느냐라고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데리고 오긴 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돌을 던질까 두려워하면서 강제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 이들이 온 것을 보고 붙잡으러 가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그냥 따라가서 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들이 따라간 것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너무나 사도들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괜한 혐의를 씌워 붙잡아 가려는 것 또한 이들이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 사건으로 잡혀갔을 때에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을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심판하였으나 아무런 잘못을 어떠한 잘못된 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위험만 하고 무혐의로 풀려난 것을 보았고 그 후에 백성들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까? 야, 정말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저들에게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돌로 칠까 두려워한 것은 사도들이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올바르지 못한 부당한 처사를 받을 경우에는 이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움직임이 어땠던 겁니까? 또 한 번 그럴 땐 우리가 앞장서서 사도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붙잡으러 갔지만 두려워서 함부로 강제로 하지 못하고 그들을 잡아오긴 해야 됐지만 그것을 알고 사도들이 응하여 줘서 같이 따라가 주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겁니까? 주의 사자가 이러한 분위기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주님께서 다 만드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사도들을 이끌었던 것임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끝까지 어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려는 잘못된 행동을 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의 맛에 취하여서 육적인 사람이 다 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데에만 급급했고 겉모습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던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방해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두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복음이기에 땅끝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그 열동성이 있는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믿고 사도들처럼 늘 복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세상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들의 복음을 방해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그러한 겉모습적인 모습만 유지하는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주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방해받지 않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